시편 82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세우시는 왕 중에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이 땅을 살아가는 통치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시편의 배경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고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당시의 그 통치자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의미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 가운데 유일한 신이시고 또 왕 중에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재판하시는 의미는 이제 너희들이 올바르게 재판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사건은요,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막 신상이 딱 세워졌다가 갑자기 막 뜨인들이 나타났고 막 부서지는데 전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술객들, 그죠? 꿈을 풀어 해치는 지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어저께밤 꿈 꿨는데 어젯밤 꿈꿔 뭔지 그 다음에 해석이 무엇인지 얘기하라 했더니 술객들이 얘기하죠. 왕이여 꿈을 얘기해야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서 너희들의 옳은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그러니 꿈도 마치고 해석도 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면서 이 모든 꿈과 해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니엘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흘러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영광과 그 땅의 세력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와, 느부갓네살의 이 휘황찬란한 그 왕국을 보면서 이 모든 나라의 권세는 내가 잘해서 그렇고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은 나의 것이다라고 나를 3번 외치자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있는 총명을 싹 걷어가시니까 이성 없는 짐승, 즉 미친 사람이 되었고 약 7년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와, 이 권세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왜 책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은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절부터 4절에 책망하십니다. 2절에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탄식의 시에서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세력들이 이 통치자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이 악인들의 낯은 뭡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불공정한 판단을 통치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들의 모습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가난하고 고아와 또 곤란하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치자라는 거죠. 왕들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힘없고 고아와 과부는요,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눌리며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여 공정하게 그들을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두둔하지 말라. 그냥 연약한 자라고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정하게 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의무를 그들에게 주어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권리를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은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약한 자들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한 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되어지는 이익 집단애들만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보니까요.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누리는 권세, 내 왕의 직분, 내 대통령의 직분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경고입니다. 책망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단계는 뭐예요? 경고예요. 즉 책망이 노란불이라고 얘기하자면은 경고는 빨간불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책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흑암 중에 왕래하고 모든 터가 흔들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신들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고대에서는요. 그 왕이 신처럼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신과 같이 그렇게 잘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었는데 지존자의 아들이라 칭하였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입니까?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장시 정신 나가가지고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들도 지도자들도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야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기자는요. 8절 말씀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방법대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왕들이 신들처럼 추앙받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노란 불과 빨간 불을 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언제 일어날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것이 실현되어집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라는 그 의미는 신약에서 주기도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돌아보면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만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각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그 권사님 그 골목,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는 골목에 이렇게 저기는 이제 나무랑 쇠를 박아서 고정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여기도요. 오늘 새벽 일찍 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집이랑 여기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등은요. 낮에 햇빛을 완창 받아서 밤에 비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받아서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센서 등이기 때문에. 딱 갈 때, 사람이 갈 때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빛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운데 왔을 때 그 빛이 쫙 비침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그 빛의 소중함, 또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어두운 곳을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빛을 드러나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이 나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과 유전자들과 통치자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칠 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아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